시간 관리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하이럼 스미스 씨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제 파악을 잘한다. 그런 뜻이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알고 그 소중한 것부터 처리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톱 클래스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은 끝이 있다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힘입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옛날 팔레스타인의 한 결혼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로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유대 나라는 결혼식을 거행하는데 주로 저녁에 거행하였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와 혼인예식을 거행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한 주간 동안 잔치하는 것으로서 결혼예식이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랑의 집이 조금 먼 곳에 있을 경우에는 신부의 집에서 한 주간 잔치를 하면서 혼인식을 거행하기도 한답니다. 결혼식을 거행하는데 왜 밤에 할까요?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우리나라와 달라서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난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루의 개념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데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밤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부의 집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10명은 등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신랑이 동네에 들어온다는 말을 들으면 각자의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시는 길을 밝히며 집에서 나와 거리에서 신랑을 맞이해야 하고 신랑의 뒤를 따라서 신부의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랑의 일행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세상에는 슬기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10명 중에 절반인 5명은 지혜가 있었고 5명은 미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의 사람들은 등불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랑이 일찍 도착하였으면 가지고 있는 등불에 담긴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오시는 길을 밝히며 혼인식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이었습니다. 신부의 집에 모인 들러리 처녀들이 새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처녀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입니다. 하품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가 다 졸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잠잔 것을 가지고 나쁘다거나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 밤중이 되었을 때에 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상에서의 최후에 선포된 말씀이요, 영원한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천사장의 호령입니다. 이때 신부의 집에 잠자던 처녀들이 일어나 보니 매우 큰 문제가 생김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불에 불이 꺼져가는데 이미 기름이 상당량 소모되었기 때문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통에서 기름을 내어서 등불에 보충하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는데 보충해 줄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으나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요, 조금 전까지 깔깔거리며 웃음꽃을 피우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말합니다. 신랑은 동네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친구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사정해 보아도 한마디로 거절하므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기름 파는 집으로 달려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이미 혼잔치에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였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라는 말은 이미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과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신랑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당신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처녀들이 자기가 결혼하는 것처럼 단장하고 좋은 옷을 내어 입었다고 해도 정작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예쁘게 치장하고 폐물을 내어 걸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과 등불 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등불이란 신랑이 오시는 길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신랑 신부와 함께 둥글게 둘러서서 등불을 들고 춤추는데 자기 등불이 없거나 등불이 꺼져 있으면 그 순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 있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을 준비하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혼인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등불과 기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이지 내가 잘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이 비유가 말씀하려는 교훈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하는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있으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예상한 시간에 오지 않고 늦어짐으로 처녀들이 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긴장이 풀어지고 영적으로 해이에 빠져서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마태가 속한 유대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생하게 사모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세상으로 치우치고 물질에 대한 탐욕과 그리고 영적인 해이가 왔다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육신의 잠에 빠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깊은 잠에 빠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생각지 않은 날에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사지 말고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갑자기 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에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민감히 참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말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들릴 때는 나의 것만이 나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이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면서 충성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기름을 좀 나누어 함께 쓰면 좋을 터이나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기의 믿음, 자기의 영성, 자기 자신의 믿음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고 각자가 반드시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공유할 수가 없어요. 구원 나 혼자 받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도 줄 수 없어요. 아내에게도 줄 수 없어요. 남편에게도 줄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은 어디까지나 내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생명, 진리를 소유해야 됩니다. 빌려올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자신에게 신앙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어디까지나 내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더 이상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닫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이 있었습니다. 닫힌 문 안에는 축제요 기쁨이었지만 밖에서는 어둠이요 슬피 우는 고통만 당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사랑이요, 신랑이요, 친구요, 주님이 되십니다. 정결한 몸으로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행동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다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오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두 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시고 정결한 처녀들과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다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혼인잔치에서 만나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잘해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